에브리데이 청년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설교 말씀에 앞서 하나님께 찬양에 앞서 하나님께 잠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 도둑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고, 거기도 그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자가 있다는 지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키시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땅 고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혹시 마음속에 한 켠이라도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모습이나 그런 조금이라도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이 땅 고치소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힘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죄 사함과 새롭게 됨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1절로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오직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그 죄들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 우리가 영원히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 것을 기억합니다. 지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지만 지킨 자가 한 분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 사람 잠깐 기도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서 예배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우리의 바쁜 삶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곧 있을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선교를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보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가게 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희의 행동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각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오직 주님 한 분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한 여러분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예, 너무 반갑고요. 윤수가 또 이렇게 모시고 새신자가 새신자를 이렇게 또 모시고 오는 초유의 사태가 너무 반가워요. 이름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새로 오신 분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이따 인사 나눠요.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목요일 아침 8시에 큐티 모임 있고요. 금요일 오후 8시 우리 또 기도회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바오 선교 여행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팔셜리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다 같이 수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따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렸다가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위한 모임이 8월 17일 화요일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연락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9월 5일 주일부터 우리 예배 시간이 1시로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가을 수련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다 마쳤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여러분들과 이 예배 시간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아주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그 목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이 그 미래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요, 살펴볼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글자로 정의되어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목표 이게 자꾸 목표가 나오네. 목표. 천국을 목표로 삼을 때 분명한 그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 시작점은요, 아주 명확해요. 확실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주 미미하고 작고 시시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 그게 시작이었어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은 어디냐면, 천국을 향한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리 힘기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레드라빈스 가보신 분? 레드라빈스라는 햄버거 집 있잖아요. 가보시면 거기서 허니 머스터드를 시키면 진짜 허니 머스터드를 줘요. 그래서 머스터드 씨앗이 들어가 있어 거기에. 혹시 거기서 보신 분? 오케이. 보신 분들 있어요. 자,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아주 작아요. 예. 그래서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예. 겨자씨 보이세요? 손이 중심이 아닙니다. 손 끝에 있는 보이세요?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겠죠? 이 씨앗이 이 씨앗만한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저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봤어요. 겨자씨가 심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바로 아까 그 조그만 씨앗인데,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처음 심겨지는 그 믿음의 씨앗이 고만하다, 아주 작다, 큰 걸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믿음은 아주 작아요. 그게 심겨져서 천국을 향한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미미하고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 정말 눈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새들이 앉아도 될 만큼 큰 풀로,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씨앗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냐? 여러분,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독수리가 앉을 만한 그러한 나무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길래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커질까? 세코야만큼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또 실제적인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띄워주세요. 자, 겨자씨가 자라나면 불을 꺼줘도 될 것 같아. 이게 안 보이니까, 그렇죠? 보여요, 여러분? 사진 자체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커지는지 보시죠. 저렇게 한 2m 정도, 3m 정도까지 커진다란 말이에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커지면. 그리고 그 전에 사진들도 보여주세요. 저게 겨자씨 나무예요. 저게 막 수없이 이렇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면
저 정도까지 수풀을 이루는, 저 정도 되면 새가 앉아서 쉴 수 있겠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손가락 위에 있는 그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게 또 다시금 또 꽃을 만들고 거기서 또 씨앗이 만들어지고 심기어지다 보면 저렇게 사람 하나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나무 수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기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 성장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중간 과정만 보여주는 거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나왔어요. 뭐였냐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다. 원리는 빵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빵 반죽을 우리가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우리 한나 자매님이 잘 알죠, 그죠? 예. 뭐 보여주실 게 있나? 어디 가지? 불 켜러 가는구나. 예, 여러분, 빵이 부풀어 오르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넣었는데 이만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식빵 안에 이렇게 막 결이 있고 안에 뻥뻥뻥 뚫려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트의 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 시작은 작지만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교 주의를 지정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해 하셨고 품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천국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천국이란 아주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다. 우리가 처음에 아는 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수록 우리가 보는 이 천국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주 후면 떠나게 될 우리 나바오 선교를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나바오 선교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이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승덕이가 같이 모이는 그 오전 8시, 그때는 큐티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새가족 교재를 같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윤수는 그거 했을 거예요. 그 기본적 요소가 뭐 말씀, 기도, 친교, 전도, 선교 뭐 이런 게 있어요. 내용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 공동체, 세야 공동체 안에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친교도 있어.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무언가를 할 만한 전도나 선교에 대한 일이 없네. 이 생각이 저한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승덕이 그때 있었잖아, 그지? 근데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 기억 안 날 거야. 왜냐하면 본인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저로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태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야, 주의 이름으로 주의 공동체가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않을까? 너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우리 장로님 앉으세요. 왜 거기 와서 앉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게 뭐 다른 뭐 태스크가 있는 점심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로님하고 저하고 자주 밥을 먹어요. 그냥 아무 아젠다 없이. 그래서 그날도 밥을 먹는 가운데 제가 그날 그 아침에 승덕이와 나눴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우리 세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장로님이 여태까지 몇 년을 이끌어 오셨던 멕시코 단기 선교 같은 게 참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장로님 어떡하죠? 라고 여쭤봤을 때 장로님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딱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있는데 나바오 선교, 네이티브 이게 인디언이라는 텀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게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바오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그들을 향한 선교가 있다. 예전부터 우리 램버트 장로님하고 연락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나바오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겠네요. 재밌겠네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가 5월 초가 됐습니다. 5월 초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막 이렇게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고 조심조심하는 그때였어요. 예. 그래서 선교는 아예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왜냐면은 이미 모든 선교들이 다 문이 닫혔고 갈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침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저한테는 계속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선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꺼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그냥 무작정 갔어요. 거절당할 걸 알고 갔어요. 목사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거절당할 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청년부 선교가 혹시 그 나바오 거기 원주민 인디안 선교를 생각해봤는데 갈 수 있을까요? 갔다 와. 이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갔다 와.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 10몇 년을 있으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응답입니다. 갔다 와.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좀 까다로워서 만약에 그거면은 뭔가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떤 거 있어서 어떤 동기가 있었고 이거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제가 그냥 목사님 이런 선교가 있는데 가도 될까요? 갔다 와. 이게 여러분은 감동이 없겠지만 갔다 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갔다 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장로님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그러면 먼저 답사를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몇 주 후인 6월 중순에 6월 13일부터 13, 14, 15 14, 15, 16이었나? 13, 14, 15 이렇게 월화수 답사를 다녀오게 되는 계획이 짜여졌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바오 그 레저베이션, 나바오 그 트라이브이 있는 그곳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는 것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을 품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니셔했어요.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우리 청년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슬쩍슬쩍만 얘기했어요. 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거는 그냥 제가 교회 전체에서 무슨 나바오로 가는데 여러분들 동참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예.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바쁘시잖아요. 목사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셔야 되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선교가 청년부 선교인데 제가 꼭 다른 선교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가지다가 오늘 이 시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답사가 준비가 되고 답사를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 전장로님, 그리고 이미 그곳을 먼저 가보셨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셨던 우리 마이크 램버트 장로님, 셋이서 이렇게 답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첫날에 우리 현지인, 그러니까 나바오 현지인 목사님이신 제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분이 백인 선교사님인 줄 알았어요. 백인 선교사님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을 이 복음으로 이끌고 하는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딱 봤는데 백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주민 그 선교사님이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또 다른 부분을 알게 됐고, 자 먼저 제시 목사님과의 그 만남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 그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고 첫인상 첫 만남에서 느꼈던 건 굉장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굉장한 실망감. 괜히 왔다. 딱 처음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눴을 때 잘못 왔네. 이거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왜냐하면 백인 목사님 것부터 잘못돼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뭘 질문했냐면 Okay, so Pastor Jesse, what brought you back into Navajo community? 왜냐면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여기 마스터스 칼리지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LA 근처에서 일도 하셨고 다른 주에도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본인이 태어나셨던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게 되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지만 저에게 그 이미 기대하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막 부르셔는 그 이끌림에 제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막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여기서 이 같은 동료 그 같은 민족 동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열정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제가 기대하고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 I'm just here to serve. 그냥 되게 무미건조한 대답이 있죠. 정말 그냥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그냥 답안지 같은 답. 그냥 I'm here to serve. 되게 실망이 되는. 그러면서 말을 듣는데 막 성령의 감동이나 막 성령의 역사나 막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었죠. 장로님. 저는 없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떡하지?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지? 그냥 없이 해야겠다. 그냥 나바오는 그냥 우리 인생에서 그냥 지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첫날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그렇게 기대 이하의 답을 듣고 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장로님들 두 분하고 밤에 자기 전에 잠깐 모였어요. 왜냐면 이제 브리핑 뭐 별것도 없지만 셋이서 뭐 들은 것도 없고 뭐 생각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답살 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그 실망감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꾸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그냥 한마디 말로 시작이 됐고 승덕이와의 그 시간에서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품게 하셨고 이걸 그냥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장로님하고 그냥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서 답사가 정해졌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현실적으로 현지 나바오 그 트라이브 안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시작됐고 생각 하나로 품게 됐고 기도했던 것인데 이게 현실로 다가와 있는 그 자체가 갑자기 너무 감사하고 감동인 거예요. 목사님의 그 대답은 너무 시원찮고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거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동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오늘 첫 만남이니까 아직 첫날이니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가는 날까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예. 다음 날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별로 계획이 없어요. 뭐 그냥 뭐 와가지고 뭐 그냥 뭐 몇 회까지 많이 왔었는데 별로 열매도 없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마침 우리 램버트 장로님이 혹시 그 우리 램버트 장로님하고 제시 저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는 그래서 봐야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되지 않을까? 예. 너무 작네. 그 우리 넷이 찍은 거 그 집 앞에서 찍은 거 뭐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준 거. 저기 중간에 계신 분 KFC 할아버지 같이 생긴 분 저분 예. 저분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키즈 원에서 저기 서빙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신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잔장로님,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에 두 분이 그 우리 인디언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원주민 목사님 부부세요. 예, 원주민 목사님 부부시고, 그리고 예,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셨던 분이 바로 저 부분 집들이. 어쨌든 자, 그렇게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우리 머리가 백발이신 우리 램버트 장로님이 하나 아이디를 내셨어요. 뭐냐면 2013년도에 우리 장로님이 다녀가셨었는데 다니러 오셨을 때 그때 했었던 사역지가 있다. 그때 산골짜기 안에서 BBS를 했었는데 참 좋았었다.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BBS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보셔서 우리가 뭐 옵션이 없었어요. 뭐 선택도 없어. 오케이, 우리 갑시다. Let's go tomorrow.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리모트 에리아, 정말 그 첩첩 산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 자, 그렇게 가면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가 꼼짝없이 갇혀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제시 목사님에 대해서, 현지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충격 먹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안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미국에 사시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내용들을?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미국 대륙에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원주민들이고, 이 백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콜럼버스가 와서 발견해서 여기가 인도 땅인 줄 알고 그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인디안으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they had right to do anything. 그런데 백인들이 와서 다 뺏은 거잖아. 제가 알고 있던 여태까지 상식은 뭐였냐면, 그래서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다 못 살게 굴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땅을 분배해줘서 너희는 여기서 살고 정부에서 다 돈 대주고,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 중에 카지노 하시는 분들, 돈으로 카지노하고 카지노에서 돈 다 탕진하고 마약해서 다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러이러하게 들었는데 그 사실이냐? No?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우리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나바오, 뭐 호피, 여러 가지 7 트라이브이 있는데, 그 트라이브들에게 나눠준 그 레저베이션은 여러분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자이언트 캐년 가보셨어요? 브라이스 캐년 가보셨어요? 그런 데를 우리가 놀러 가긴 좋은데 살러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메마른 땅에 여러분 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 간다고 했을 때 그 땅에 선교 간다고 하니까 가장 우리 자매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 물이 있나요? 샤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잠깐 일주일 가는데도 걱정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인데,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가지게 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이 그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땅의 소유는 페더럴 가버먼이에요. 미국 정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원주민들이 무언가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땅을 리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리스를 받을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언제든지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걸고 그 땅을 리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빌렸어요. 교회를 빌리고 막 이렇게 꾸며놨어. 그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하면서, 너희는 근데 이거 알아야 돼. 계약할 때 니네 언제든지 나가는 조건으로 해야 돼. 다 놓고 나가야 돼. 이러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데 만약에 여기 건물 주인이 우리 보러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깜짝 놀라면서 와,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처음에 살았을 때 자기들이 살았던 땅인데 거기서 백인들이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서 자기들을 다 죽이고 전쟁하고 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지도 못하면서 레저베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러니까 말라 죽게 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밀어붙인 게 미국 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제재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선교하려고 대상이 된 우리 나바오, 우리 원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건 이들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이들에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백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교회 세운 거였어요. 백인들이 자기들이 뺏어서 그렇게 관리하던 사람들이지만 그 백인들 중에는 그렇게 자기의 의로 살고 누군가를 빼앗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백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고요. 그것을 배웠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자기들을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어려운 마음들이 더 컸고요. 우리 원주민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마음은 뭐냐면 Life is unfair예요. Life is unfair. Whatever I do, I fail. There's no success. 원주민들이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다른 주에 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그냥 여기서 살았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그냥 원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레저베이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자들, 의욕이 없는 자들, 너무 그냥 다 보면 그냥 처져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원주민 땅에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둘째 날 하루 종일 우리 제시 목사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심고 둘째 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곳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한국 사람 교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고 몇 명 안 되지만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그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살 수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예요. 거기도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의사로 섬기고 있는 한국인 3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 원주민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장로님이 통화하는 걸로 맞추게 됐는데 이번에 가면 만나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분들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데 제시 목사님 말로는 거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국 분이 본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누가 나중에 찾아와서 땡큐 하는 사람 없고요. 쏟아붓는 것 정말 많은데 그만큼 아웃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그곳. 우리 제시 목사님도 지금 몇 년간 단연간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양육을 하고 싶고 거기서 많은 성도들을 정말 예수께로 이끌어가고 싶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듣긴 듣는데 다 무얼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는 But it's unfair. God is unfair.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이 정부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의롭게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그러한 정의 아닙니까? 공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거 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너희가 복수하지 말고 나 하나님이 복수하는 걸 너희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임을 들었을 때에 우리 원주민들이 꿈꾸는 건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때 반응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유대인으로서 모든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기서 이 로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우뚝 서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실망하고 실망했던 우리 제시 목사님, 그리고 정말 소망 없어 보였던 우리 제시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 목회 열매도 없고 정말 이분 어떡하나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저였는데, 제가 마지막 날 제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나눴던 대화 때문이에요. 마지막 나눴던 대화. unfair,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제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그걸 질문을 던졌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이 원주민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불공평함을 가지고 살 텐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걸 아실 텐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You know, Pastor Nam, the fairness and the judgment and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It happens when we die. The moment of death,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든지, 얼마나 못 살든지, 얼마나 불공평함을 당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그 죄악 가운데 살았음에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이 땅으로 돌아온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내가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전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ultimate goal,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목적, 목표, 바로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자에게 주어진 똑같은 공평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모조리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태어나면서 우린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기서 건진받아서 방향을 틀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인생은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시 목사님이 깨달으시고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공의는 인디안들이, 우리 원주민들이 억울함을 이 세상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얻고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이 바로 공의의 결과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제시 목사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본인은 요나 선지자래요. 요나 선지자. 거기서 왜 첫날 제시 목사님이 저에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그것 말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수르에 가서 그 악한 자들에게 가서 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고 했는데 우리 요나 선지자는요, 그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다른 배를 타고 다시 수로 갑니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 안에 잡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백성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그냥 한마디 했어. 하나님 보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러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는 척만 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제시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 싫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길 가기 싫어하고 피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오면서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 이곳은 열매가 없는 곳이다. 심지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결과도 아마 내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여기는 정말 소망도 없고 아무리 퍼부어도 뭔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땅이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심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겨자씨가 심기면 풀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자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씨앗이 싹을 틔울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 잔장로님이 정말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 잔장로님이 매년 가시는 곳이 있어요. 카리조 평지예요, 그죠? 카리조라는 평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5번 옆에, 그렇죠?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아리조나 땅같이 메마른 사막 땅이에요. 우리 캘리포니아 사막 땅이에요. 캘리포니아 사막 땅. 그냥 요즘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그리고 요즘에 가뭄 시즌이라 땅이 쩍쩍 갈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메마른 땅인데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얘네가 봄에 꽃을 틔웁니다. 꽃을 피워요. 그리고 그 꽃이 하나만 피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우리가 끝없이 바라볼 수 있는 땅 끝까지 꽃이 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 피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씨앗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땅에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곳에는 꽃이 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꽃이 나왔어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때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그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정말 이 자그마한 씨앗이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고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나무 숲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씨앗을 심기러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왜 이때 튀어나왔냐, 그것도 중요해요. 저와 우리 GBS 조장님들이 6월 달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어요. 우리가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그 장수가 한 장씩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몇 장이죠? 13장 말씀이죠. 예, 이걸 14일 날 읽은 겁니다. 아니지, 12일 날 읽은 거예요. 12일 날 떠나기 전날 제가 이걸 읽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청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할 게 뭘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 주신 답변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청년들과 읽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는 칠병이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포인트는 뭡니까? 그 수많은 인원들, 5천 명, 남자 수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 넣는다고 생각하고 4천 명, 그 많은 숫자를 먹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뭔가? 오병이어에서는 작은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거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가진 게 가장 좋은 은사가 젊음이고 에너지인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시작이 된 이 선교에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주신 응답은 뭐냐면, 너희가 줄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 시간만 가지고 있는 젊음과 에너지를 드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장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니? 젊음과 에너지는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만 가질 수 있는, 그때에만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때에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에 우리가 그 젊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 작은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싹을 틔우셔서 큰 꽃밭으로 만드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교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때 가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건 같이 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우리가 움직이는 선교란 말이에요. 같이 못 가는 상황이라면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그 원주민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이 선교를 향해 나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선교를 시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왜 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저를 통해 왜 보게 하셨고 다녀오게 하셨고 들려주게 하셨는지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또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자세로부터 선교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어지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아버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간단한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사역이 시작된 이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그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작된 나바오 단기 선교,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뿌린다는 것 정말 보이지도 않고 결과가 바로 보이지도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자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준비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이 작더라도 미미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젊음이요, 에너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젊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져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청년 때만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가 가진 것 그냥 나에게 주어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그냥 나의 그냥 그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젊을 때 아버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 에너지와 젊음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아버지 은혜가 먼저 채워져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가 우리 청년부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뜨겁게 가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마음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이 나바오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맡겨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크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그 복음의 나라를 우리 나바오 트라이브 가운데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죽고 천국에서 이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씨앗을 심으러 그 땅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마음을 주신 줄 믿고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기도로 쌓아갑니다. 준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크기가 조금씩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섬겨드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몇 장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찍어 왔었던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좀 꺼주세요, 여기를. 네. 자, 이곳이 어디냐면 그 캠프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바로 그 장소예요. 우리가 이런 곳까지 들어갈 거예요. 다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저기 약수터가 있어요. 이 약수터 물이 진짜 달콤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물이 모인 곳인데 패스터 제시, 저 그리고 마이클 장로님, 이게 잔 장로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다음. 이제 이 마니벤트 밸리, 여러분 그 미션 임파서블 2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톰 크루즈가 초반 씬에서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모뉴먼트 밸리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을래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도 우리가 들렸다 올 거고요. 다음. 그 캠프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페인트를 다시 하고 밑에 또 계단도 좀 정리하고 할 거예요. 다음. 이제 그 십자가 있는 데서 바라본 풍경. 아,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건가요, 장로님? 네,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전으로 잠깐 돌아가 주세요. 전으로. 요 조그만 이 집들 있죠. 여기가 벙커베드가 들어가는 그런 숙소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가시면 연장자들과 자매님들에게 먼저 이곳에서 주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 옆에가 예배당이고 식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되게 빨리 지나가네. 어제 지나갔어요.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사진 찍으시느라고 잠깐 앉으신 우리 장로님. 여기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저기가 여러분 헐리우드로 가보셨어요? 헐리우드 가보시면 이렇게 크게 홀을 만들었는데 이 사진에는 안 담겨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를 바탕으로 두 분 사진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그 똑같은 장면.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캠프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가서 건물들 보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BBS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다음. 이곳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문을 잠가놔서. 거기 잠그신 분이, 키를 가지신 분이 같이 못 오셔서 이렇게 되고, 저 옆에가 식당처럼 이렇게 큰 지붕이 있고 거기 테이블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저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왔습니다. 젓가락이 없어서 우리 젓가락을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먹고 왔는데, 그곳이고, 이곳이 이제 다른 건물이 또 이쪽,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이 말씀이 걸려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첩첩산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예수님 말씀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전경, 그렇게 아까 봤었던 그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리고 아까 그 식당 에리아, 여기가 그릴이 바로 앞에 있는 저 돌 같은 게 저기가 그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쿠킹할 수 있고, 다음, 위에 걸려 있는 어떤 문이에요. 다음. 끝인가요? 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위기인지를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뒤에 사인업 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사인업 시에다가 사인업 해주시면 좋겠고요.